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여러분은 매주마다 드리는 이 예배 기대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기대함이 정말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쌓이면 좋은데 이 시간이 지나면 그 기대함이 편함과 익숙함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 익숙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다시 오지 않을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 오늘을 왜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이 시간 내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오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을 기대하시죠? 할렐루야. 네. 우리가 주님을 기대한 대로 우리 삶을 오늘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사기 7장을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드온과 이 300명의 용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디안과 싸우기 위하여 나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32,000명이었습니다. 이들 중 단지 300명만이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을 물리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1,700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싸우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집으로 보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들을 물가에 데리고 가서 물을 먹이는데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자만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자가 300명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세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기드온은 이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아말렉 연합군 13만 5천 명과 싸웠습니다.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아주 작은 소인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약 500배 가량 되는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완전히 제압을 합니다. 결국 이 싸움은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신 싸움임을 하나님이 드러낸 겁니다. 처음에 그들과 함께 섰던 31,700명은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을 위해 뽑히기는 했지만 쓰임받은 사람은 오직 300명 뿐이었습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의 싸움에 그들은 서지 못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준비된 자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모두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준비된 자들에게만 기회를 주십니다. 32,000명이었지만 그들 중 싸움 준비가 되지 않았던 22,000명은 돌아가게 합니다. 또 남은 10,000명 중에서도 개울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먹게 해본 결과 허겁지겁 먹는 준비되지 않은 9,700명은 역시 돌아가게 합니다. 즉 오직 싸움에 준비된 300명에게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물을 먹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갈증 난다고 물을 먹는데 정신이 팔리면 적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 즉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썼던 겁니다. 이들 준비된 자들만이 정말 대군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준비된 자가 쓰임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준비된 자가 쓰임 받는다. 네, 준비된 자만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지만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러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내가 드럼을 치고 싶다. 그러면 드럼 연습을 해야겠죠. 드럼 연습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드럼을 쳐야겠다. 안 되는 겁니다. 준비된 자,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사용합니다. 아무리 기회가 오더라도 준비되지 않은 자는 그 기회를 절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며칠 남았죠? 이틀? 3일? 이틀 3일. 수요일이 성탄절이니까 이틀 3일 남았습니다. 12월 한 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그를 맞을 준비를 하는 기간이 12월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이제 12월 첫 주를 대림절이라 하고 대림절 기간이 12월 한 달입니다. 강림절, 대강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대림절은 한국 교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절기입니다. 설령 알려져 있다 하더라도 이 성탄절에 묻혀서 그 의미가 좀 미약해져 있습니다. 대림절은 영어로 에드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틴어에 오다, 출현하다 라서 단어에서 유래된 겁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작게는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카페에서 친구를 기다리거나 주부는 월급날을 기다리고 회사원은 또 휴가를 기다립니다. 때로는 가슴 졸이며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기도 하고 결혼 날짜 아니면 우리 군에 가 있는 우리 청년들은 언제 제대를 할 건가 이 제대 날짜를 손꼽아 아마 기다릴 겁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말할 것도 없이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수천 년 전 히브리인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이 대림절이란 바로 이 기다림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원래 이 대림절이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가 즉위한 후에 지방을 순시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출현, 즉 대림절은 영어로 에드벤트라고 하는데 황제의 출현을 히스 에드벤트라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황제가 오면 황제를 영접하기 위해서 그 지방은 부산을 떱니다. 우리 군대에 다녀온 우리 경험 있으신 우리 남자들은 잘 알 겁니다. 만약 그 부대에 사단장이나 만약 군단장이 방문한다고 하면 정말 난리가 납니다. 길을 다 고치고 온 연병장을 빗질하듯이 다 쓸고 내부만을 대청소하고 정말 부대 내에 먼지 하나 없을 정도로 아주 청소하고 정비를 해야 합니다. 사단장이나 군단장이 와도 이런데 하물며 황제가 오면 어떻겠습니까? 지역의 지도자나 주민들은 황제를 환영하기 위하여 수십 킬로를 나가서 황제를 영접해야 됩니다. 사람의 경우도 이러한데 이제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즉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즉 우리도 무언가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오셨음 또 오실 것이다. 이 세 가지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즉 먼저 오셨음은 이 과거인데 성탄절에 오셨던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심은 현재에 속하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오실 것임은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즉 미래의 어느 날 그때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는 작은 아기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그때는 세상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바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주님의 탄생을 정말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만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대림절은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고대하면서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이 바로 12월 한 달입니다. 앞서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처럼 오직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그 역사를 체험했던 것처럼 성탄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자는 역시 제대로 준비된 자들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교회에게 대림절 기간을 정해놓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서 주님을 기대하는 정말 준비된 마음을 갖는 것은 이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이 겨울에도 푸름을 잊지 않는 나무 중에 대나무가 있습니다. 대나무는 전 세계 500여 종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중국에는 이 모소죽이라는 이 대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소죽은 씨를 뿌린 후에 4년 동안은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잘 가꾸어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어느 날 손가락만한 죽순이 돋아나서 하루에 80cm,
그리고 쑥쑥 자라서 30m까지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4년 동안 이 대나무는 자라지 않았을까? 왜 4년을 기다릴까? 라고 생각해서 땅을 파봤더니 대나무의 뿌리가 사방으로 뻗어나가 땅속 깊숙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5년간 모서 죽은 뿌리를 내리며 내실을 다지다가, 즉 잘 준비하다가 5년 후에 싹을 피워낸 겁니다. 마치 물이 끓기까지 변함없는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끓기 시작하는 것처럼 모든 사물에는 이 임계점이 존재하며 여기에 도달하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분이 나옵니다.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시므온만이, 그리고 이어나오는 이 안나라는 이 할머니만이 정결례를 치르러 오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를 찬양하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즉, 이 일은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를 알아본 사람은 시므온과 안나라는 이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고대하며 준비하고 있었던 시므온을 통하여 이런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될 기회를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따라서 준비된 자들인 기돈의 300용사와 이 시므온의 이야기는 성탄을 앞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한 좋은 시사점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해마다 늘 맞는 성탄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므온처럼 준비된 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냥 지나가는 한 날이 될 뿐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시므온처럼 그날을 고대하면서 준비하고 맞이한다면 우리는 다른 때와 다른 그런 성탄절, 즉 특별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정말 남다르게 느껴질 것이고 그를 통하여 받는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지나가는 한 날로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특별한 날로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받는 그런 성탄으로 우리가 맞이하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만약 준비된 자로 성탄을 맞기를 원한다면 오늘 시므온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고대하며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므온의 모습을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바로 25절인데요. 우리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시므온처럼 우리도 정말 이 같은 모습으로 성탄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주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성탄절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것이 선물일 겁니다. 내가 무슨 선물을 받을지 아니면 또 무슨 선물을 해야 할지 이 관심이 많아집니다. 두 번째 생각나는 것은 이 캐롤입니다. 캐롤은 우리에게 동심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그런 묘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탄이 가까우면 캐롤을 부르면서 지나간 어린 시절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파티가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성탄을 맞아서 어디서 만나서 어디서 놀까? 이걸 고심하고 약속을 잡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도 아마 이런 생각들을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즉 성탄 예배 드리고 어디 가서 놀까? 어디를 갈까? 무슨 선물을 살까? 이런 생각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은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조차도 정말 성탄을 그냥 기쁘고 우리가 정말 그냥 좋은 날로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 시즌이 되면 들뜹니다. 우리 역시 그런 세상과 똑같이 그냥 들뜨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시므온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성탄을 위하여 준비된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시므온의 모습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데 있어 의롭고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롭고 경건했다는 것은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과는
남다르게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시므온은 세상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시므온만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즉 언제 메시아가 오실까? 그들은 늘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즉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 상당수는 그 열심을 가지고 열심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로마에 저항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당을 만들어서 우리가 로마에 저항하면 언젠가 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해방이 될 것이다. 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또 어떤 이들은 명목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아기와 함께 경배하러 왔다고 하자 성경에 나와 있지만 온 동네가 소란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그냥 전설 같은 이야기일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정말 그런 일이 이루어졌느냐 라면서 사람들이 소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를 너무 멋지게 상상하다 보니 목수인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들은 너무나 시시했습니다. 너무나 시시한 겁니다. 전부 메시아에 대한 자신들이 갖는 생각대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된 데는 그들이 말씀에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의롭다라고 번역된 이 카이오스는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준수하는 정직한이란 뜻입니다. 즉 시므온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즉 말씀을 따라 이웃에게 할 도리를 다하고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이 시므온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을 보면 주님은 말세가 될수록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를 절대로 헛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치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치렀지만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정말 아무런 값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이 주님의 은혜를 절대로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기적으로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해도 우리 성도들은 오늘 시므온처럼 정말 이웃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경건하다라고 합니다. 이 경건하다는 것은 주의하여 신중하고 두려워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시므온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그는 주의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세상과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그게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법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이런 신앙의 태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가난한 사람, 요셉과 마리아가 안고 온 그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시므온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찬양하고 메시아를 예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들뜨지 말아야 됩니다. 시므온 때 다른 사람들처럼 엉뚱한 생각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탄을 맞는 첫 번째 모습은 바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말씀하시는 공간복음이나 또 복음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는 로마서 같은 성경을 우리가 정말 차분하게 읽으면서
말씀으로 우리가 차분해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 자가 성탄을 의미 있게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성탄의 기간에 우리가 시므온처럼 정말 의롭고 경건하여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25절을 보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 25장 9절을 보면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즉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영화롭게 만들 날을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400년 동안 즉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외치기 전까지 약 400년 동안 그동안은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리라는 생각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새 속에 물든 생활을 그들은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무력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회복하자 해서 무기를 가지고 로마에 대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고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시므온은 기도를 합니다. 이 강림하실 메시아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시므온으로 하여금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리고 결국 시므온은 그 소망을 이룹니다. 즉 초림하신 예수님을 품에 안은 영광을 그럼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는 단지 민족적인 개념으로서 이스라엘의 위로가 아닙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위로, 즉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위로가 아니라 이것은 모든 인생이 바라봐야 할 참된 위로자에 대한 소망입니다. 시므온은 자신에게 있어 위로, 나에게 있어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루어진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세상에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위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즉 참 위로자는 이 메시아인데 그런 이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데 만약에 위로가 있었다면 평생 동안 기다리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가족이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돈이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직장이 위로가 됩니까? 가족의 사랑이 그리운 사람에겐 가족이 위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겐 돈이 위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청년 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되는 이 시대에 이 직장 역시 하나의 유형거리가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그때그때 필요한 것에 대한 위로일 뿐입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것에 대한 위로일 뿐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나에게 위로가 되시 이것이 평생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없을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본질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인생은 본질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은 다르게 할 수 있겠지만 이 본질에 대한 질문은 바로 죄악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것에 대한 위로는 전부 순간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채워진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갖는 본질적인 허전함을 달래지는 못합니다. 즉 본질적인 허전함이 바로 우리 인생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느끼게 되는 이 공허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은 이런 점에서 예수님을 고대하였던 겁니다. 성탄을 맞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부자 되게 하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나를 건강하게 하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나로 하여금 뭔가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게 하는 그런 예수님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번 성탄은 다른 여러 날 중 하나로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죄 가운데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고대한다면 전혀 다른 차원의 성탄절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정말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말 본질적인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릴 때 우리는 비로소 성탄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을 우리는 정말 반갑게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기다리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2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 25절 함께 봅니다. 예루살렘아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27절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성전에서 뵙게 된 것도 역시 그의 의지에 따라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기다렸지만 근데 성령께서 그를 성전으로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시몬은 아예 메시아를 만나지 않고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성령에 의해 지시함을 받은 자입니다.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즉 예수님 즉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너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지시를 성령님이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담긴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몬의 모습은 정말 철저하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성탄을 사모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지시하심으로 이번 성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탄을 준비하며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시므온같이 은혜로운 성탄을 반드시 맞게 하실 겁니다. 세속적인 성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우리 영혼이 깨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이요 기도의 영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은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 역사하는 영입니다.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성령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즉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곳에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는 말씀에 차분하게 붙든 힘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반대의 이야기도 성립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세속적인 성탄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이면서도 여전히 선물이나 바라고 그저 기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우리는 성탄을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맞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성령이 만약에 충만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성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선물을 바라고 기쁜 날이다 라고 생각한다 해도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예수님의 정신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그런 남다른 성탄절이 우리는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오시는 성탄을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예수님을 온전하게 우리 기다리십시다. 준비된 자만이 쓰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서 또 의롭고 경건함으로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소망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합시다. 기도 가운데 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은
정말 예년과는 다른 오늘 시므온이 경험한 그런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